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응독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로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죽게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가 당신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열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고 못 보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복음을 듣고 실족지 않으면 복이 있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앞서서 6개월 전에 오셔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길을 예비해 주고 또한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놓았던 사람인데 오늘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되죠.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그가 얼마 있지 않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세례 요한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이제 나는 이 세상을 가져가게 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오늘 요한은 감옥에서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러 가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떠한 것들을 열심히 믿고 따르고 의지하다가 그분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사절 당당하죠. 특별히 오늘 교회 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또 어떤 전도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예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일단 처음 자기를 전도하고 자기를 주 앞으로 이끄는 사람 또 처음에 나와서 혀 목사를 만난 이런 것이 굉장히 삶 가운데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은 이제 자기의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점점 변질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예 교회를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중간에 교회를 나오다가 중간에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가난한 교인들은 누구 때문에 안 나오느냐? 대부분 목사, 장로, 중직자들에게 시험 받아서 안 나와요. 그건 뭐였을까? 주 앞에 나올 때 사람을 보고 나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이 나를 인도해서 주 앞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했던 것들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죠. 그러나 그 이후에는 뭐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 속에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족하고 자빠지지 않는데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뭘 바라봐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이제 이 세상에 죽게 되어지면은 자기만을 바라보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나눠버리면은 그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제자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고 구원주심에 대한 것을 믿게 하고 그 신앙이 실족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저는 며칠 전에도 어느 분의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떠한 일을 다 해놓고 자기가 잠깐 회의를 나왔는데 후임자가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바꿔가지고 자기는 그 안에 아무것도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급속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전임자가 그만한 모든 걸 해놨기 때문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임자를 배려하고 더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게 돼.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러지 않죠. 그냥 그 전해놨던 사람들은 쌍그레치 뭉개버리고 자기만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높여주면 자기가 높여지는데 오늘 세상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얘기. 오늘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전임자에게 놔둔 그대로 순교해 가면 되는데 급속하게 변화시켜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어느 누가 나를 전도했고 어느 가까운 사람이 나와 함께 사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변질될 수가 있고 달라질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한 내 자신도 지금은 올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내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떻게 변질될지 몰라요. 어떻게 주님의 말씀과의 역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면 안 되죠. 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것이 참된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그러한 것들을 저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이 세상을 하지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의 신앙의 본질을 변치 말고 끝까지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앞전에 행했던 백부장의 종, 죽은 병자를 고치신 일, 또 청년을 살리신 모든 사건들을 감옥에 있으니까 세례가 잘 모르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그걸 들어서 그 얘기를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제 19절과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요한이 그 제자들 중을 둘을 불러 주께 보내며 이르되 오늘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하라며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에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요리가라고 하더이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의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제자를 시켜서 당신이 진정으로 메시아냐 하는 걸 물어보라는 얘기죠. 세례 요한이 먼저 자기는 장차 그 자기 뒤에 오실 분이 메시아임에 증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라고 보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바로 알고 하는 것은 이 공적으로 세례 요한이 가장 예수님에 대해서 해쳤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오늘 확인을 하는 작업이죠. 자, 우리는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에 보면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 즉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베푸신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했고 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그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오시니까라고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장차 오실 메시아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을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세례 요한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는 예수가 모든 일을 행해 나간다고 봤던 그러한 것이었는데 세례 요한이 보는 그 관점 속에서 이제 예수가 이 땅에 오셔 메시아가 오시는 관점이 달랐어. 세례 요한의 보는 관점은 이 세상 그때 당시에는 이미 로마가 유대인을 지배하면서 억압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은 세상적인 그러한 해방, 세상적인 그런 사회 도덕적 이런 종교적 이런 엇박 속에서 다 벗어나는 그런 자유, 그것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세상적인 것을 다 뒤엎고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 속에 또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 로마의 학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육적인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자기는 지금 통을 속에서 갇혀 있어서 그 헤롯 대왕을 비판하다 갇혀 있잖아요. 갇혀 있는 가운데 속에서 예수가 하시는 모습, 예수가 증거하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정말 예수님은 사회적인 개헌이 아니다. 사회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가장 약자들의 그 친구가 되는, 약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그 어부 출신들을 세우지를 않나. 가장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세리를 세우지 않느냐. 또 가난하고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서 가장 소외된 계층 속에서 들어오고 또 그들의 참된 친구가 되어 그들을 도와주고 붙잡아주고 이끌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또 그렇게 행하는 예수님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폭족 속에서 고리에서 벗어날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는데 오늘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 사이의 부패성, 타락성, 종교적인 이선들을 다 물리치고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예수님이 행하는 일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었. 그래서 오늘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정말 진정 메시아이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때는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맨 처음에 초창기에는 교회에 나오면 만사형통하는 줄 알아요. 교회 나오면 내가 어려운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병든 것이 하루아침에 회개, 어떤 사업이고 직장이고 승진이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안 되면은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었다고 그냥 교회를 딱 안 나와버리고 딱 전달해. 이거는 바로 잘못된 믿음, 육신의 어떤 것들만 생각, 영적인 깊이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는 세례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질문케 하면 틀림없이 자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으로부터 결코 지어버릴 수 없는 매우 이상적인 대답을 얻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을 보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메시아의 답을 얻게 된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어떤 힘, 권력, 권세 이런 것들을 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애영적인 애부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심령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제자들에게 깨닫게 해주는 질문적인 답을 던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의 갖고 있는 능력, 권세 이런 것들을 체험하여 예수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대단히 애형적이고 예식적이고 또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생활하다 보면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믿으니까 내 믿음이 되어버립니다. 나하고 믿음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내 주관이 맞지 않으면 가감히 버려버려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은 내 주관, 내 생각, 내 사고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의지하여 나가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그런 삶 가운데 속에서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어떤 세상적인 물결 앞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갈까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아끼는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서 예언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사회 현장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억압된 그 속에 들어와서 가장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악한 것들에 얽매여 있는 것에 죄에서 자유함.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에서 자유함을 주도록 했고, 인간은 누구나 죄를 갖고 죄의 속성 속에 죄에 대한 늘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이 내 속에 임재하게 되어지면 내 속에 들고 추악한 죄악들을 고백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문제에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예수 믿고 올바로 살아가는 가치관은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런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물질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자, 7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면 못 걷는 사람이 거두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복인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되라 하라. 예수께 직접 너희가 묻는 메시아가 바로 나라는 답을 피하시고 내가 한 것을 보는 것으로 답을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실제 상가운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해가는 것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갈 수가 없지. 가려고 노력을 한 거지 100%는 못 닮아가지만, 근데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을 하는 그 삶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는 삶 속에서 삶을 보여주면서 따르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0회의 말씀은 이미 시편 72편 2절, 4절, 12절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에레미야, 스가랴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고 의지하고 나간 사람들에게는 오늘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이러한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구원의 방법, 예수를 믿는 방법은 두 가지. 하나는 세례 요한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권력, 혁명을 통해서 엎어버리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연약하고 죄인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 예수님은 세상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낮고 천한 곁에부터 복음을 역사하는 거죠. 자, 일본하고 우리하고의 복음의 역사는 일본이 훨씬 먼저 천주교를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15세기에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일본은 귀족들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우리가 임예를 할 때 일본에 나온 장군들은 그 십자가를 들고 그 나온 부대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이후에 그 복음이 일본에 전파되지를 못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이 지금 올해가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는 1400년 됐어요. 알렌과 또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밥을 밟은. 근데 이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먼저 귀족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이. 우리는 그때 당시에 2조 말년에는 이 나라가 정말 밥 먹기 어렵고 힘든 시대. 또 네 계급이 있어가지고 양반, 중인, 그 다음에 평민, 종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종을 다스리는 나라, 종 사람 취급당하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가장 먼저 와서 종들, 백정들, 힘들고 어려운 친구가 된다. 그러니까 개발란 여사 같은 경우 최초 2대 총장을 했는데 그런 신모 같은 길러서 6억 번 해갖고 팽기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왔던 선교사들이 그러한 정책을 정말 낮고 천한 병원을 만들고 고아를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가장 그 힘들고 어려운 계층부터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역사 그것이 힘이 되어서 위로 올라가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오늘까지 우리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이 선교사들의 정책을 정말 그것도 네베우스 정책을 통해서 자리 스스로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그 선교지 확장되는데 맨날 갖다만 주면 처음에는 주지만 나중에 스스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해야 돼. 그래 우리가 그렇게 성장을 해요. 예수님의 방법, 예수의 복음 방법은 본인들이 스스로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그런 뜻에서 예수님이 신이 오셔서 그것을 오늘 세례와 제자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렇게 그 메시아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하고 약자, 버림받은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서 정말 그들에게 삶의 참된 원리를 가르쳐주게 오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 가다가 정말 내가 스스로 자꾸 이상한 일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 노예의 파라과이 선교사가 노예 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 사무실에 한번 찾아와라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파라과이를 갔을 때에 그 선교사가 가서 이제 공무원 하다가 퇴직을 중간에 아마 퇴직을 안 하고 중간에 연금 탁되니까 간도 파라과이에서. 근데 그때 갔을 때 나는 그 양반이 파라과이에 있는지도 모르고 왔는데 다른 선교사를 만나러 갔는데 가서 소개를 해서 딱 보니까 그 아주 어렵고 힘든데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거예요. 200평을 가지고. 그런데 그때 내가 거기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줄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총회장님하고 저하고 가서 기도만 하고 왔어요. 늘 그냥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한 초청을 받았던 같은 그런 파라과이 선교사 그쪽에 갔었는데 나하고 총회장님 그냥 갑시다. 그 다음에 와버렸어요. 완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가서 숙소를 우리가 줬는데 다 우리가 돈 냈는데 아예 곰팡이가 나고 그런 숙소를 얻어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산다는 걸 보여주려고. 또 이제 그 어느 지역을 갔냐면은 그 인디언들 있잖아요. 지역을 가는데 봉고차를 한 20년 넘은 그 차를 갖고 차가 2대 있다는데 그걸 갖고 왔어요. 가다가 차가 섰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사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한 2시간 있었어요. 다시 올 때까지. 그래서 내가 총회장님 보다가 2만 하지도 마십시다. 그 다음날 비행기 갑시다. 바로 그 브라질 와버렸어요. 우리는 정말 내 성격이 개팍하거든. 딱 현장 가서 딱 보면은 말을 안 해도 그 현장 가운데 보면은 내가 다 지원을 해주는데 이렇게 자기 티를 내잖아요? 그럼 놔버려요 그냥. 그럼 내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맨날 이렇게 못 보내는데 내가 일절 받지를 않습니다. 일절 간절을 해버려요 그 양반은. 근데 다 현장 봤으니까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그때 또 그냥 아주 그렇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감동을 받았어. 오라고 했어요. 내 방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나도 돈은 없지만 돈이 있는 걸 꺼내서 이제 얼마나 줘야 될까 하고 고민을 하고는 있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내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냐 그 위에서 200평에서 300, 600평으로 올려서 하나님 그 모두가 다른 거를 지었고 또 우리가 가려고 했던 그 어려운 지역에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하다가 이제 가정 얘기를 좀 했어요. 자녀가 몇이냐고 뭐하니까. 그런데 자녀가 2명 유학 갔대. 그래서 뭐 자립으로 다 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유학비를 대준대. 많이 확 바뀌었어요. 확 바뀌었어요. 왜 그러냐? 아니 그 먼저가 선교지를 하는데 자녀가 몇 살이냐 물었어요. 31살, 32살이래. 근데 거기다 유학비를 대준다? 뭐야? 내가 생각 확 바뀌었어. 그래서 이거를 얼마나 줘야 되는가 그냥 보낼 수는 없고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피를 갖고 왔더라고. 조그만 커피. 그래서 내가 또 가면 또 마음이 바뀌었어. 그래도 그래서 내가 브라질이나 파라과이에서 커피 갖고 있을 때 나도 막 통으로 사고 그래 싸요. 그런데 그 갖고 올 때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그 나까지 갖고 왔다는 것은 그 가격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는 생각했다는 얘기잖아요. 조그만 거 하나지만은 오면 빈손으로 많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커피 하나를 갖고 온 거야. 그 파라과이 그 커피를 브라질 커피가 괜찮아요 맛이. 그러니까 내가 감동이 돼서 다시 내가 마음을 바꾸고 그냥 처음 마음을 그냥 다 맨 처음에 마음 먹었던 대로 하자. 그리고 내가 헌금을 주고 기도하고 보냈던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을 지금 무슨 말을 하려다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서 자꾸 세상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보고 한번 마음을 가야 된다는 거죠. 나도 그래 수없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의 마음이 상한 경우도 있고 내 마음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나도 원서의 마음이 확 짙어져요. 그래도 다시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말씀을 돌이켜서 그냥 죽은 게 복되는 거고 내가 처음에 마음 먹은 대로 해야 하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다시 마음에 먹은 대로. 그래서 내가 봉투에다가 2개를 넣어놨어. 사실 돈을 많이 넣고 조금 넣고 그 상황에 따라서 보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그냥 내 사람 안에 넣어놨으니까 어차피 그냥 많은 걸 그냥 그 앞에 돈을 꺼낼 수는 없으니까 언제나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거든요. 그렇게 했던 어제 토요일 날 했던 그런 일 가운데 속에 하나였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은 가장 핵심이 뭐냐? 우리는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대로 의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혁명적으로 막 데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심령과 그 삶 속에 들어가면 더디더라도 변화되고 쓰라지고 달라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신주사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마 지금 화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실망도 하고 낭망도 많이 할 거야. 사람 생각보다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뭘 느끼냐면은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 근데 한 사람을
올바로 양육하고 성장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이 놀랍도록 신약으로 시간이 지나면 변화가 일으켜 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 속에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요한은 여기 예수 자기의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함을 듣게 가도록 친히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메시아임을 확정시켜 나가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라 하시느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는 사회적인 구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시켜서 오도록 만드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따르게 되어질 때에 육신적으로 따라와서 예수님 교회 오면 다 그냥 한마침에 시로 대련처럼 확 열려버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데려왔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과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인과 지성을 갖고 있는 헬라인, 세칭 문화인과 같이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또 유대인들은 표적과 기적과 이사를 구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께서는 바로 표적과 이적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산 가운데 진정한 진리의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느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참된 진리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에게 어리석게 보이나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낫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약하고 덜 된 것 같고 어리석은 교리로 보이나 인간 세계의 강대국가의 연합한 힘보다도 강한 힘을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보다도 훨씬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고린도서 1장 18, 25를 통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놀랍도록 받아들이면 내 속에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죠. 삶 속에 변화가 생기죠. 생각이 달라지요. 내 사상관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마인드와 긍정적인 사람으로 가게 된다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별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하여 구주로 영접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오면 모든 것들이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어질 줄 알았더니 때로는 고난과 이렇게 하려 어렵고 힘든 일이 더 올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자빠진다. 예수님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고 이 힘든 일을 왜 주냐고 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당장 어렵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걸 겪어보면 그걸 이기면 그 다음에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마치 담대하고 그 다음에 진짜 커지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과정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 형편에 따라.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실종은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흥분하여 신앙을 고백하나 얼마 후에 보면 실종한 사람이다. 말씀을 듣고 이 교회에 들면 그때는 막 마음속에 막 흥분하고 뭐 하겠다고 하는데 딱 나가서 회장에 부딪히는 거 보고는 금세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초지니까 변치 아니하고 믿음은 나가요. 믿음은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믿고 나가면 나중에 실상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저는 제 모습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21살 때 예수를 믿었을 때에 정말 늦게 믿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천방지축이잖아요. 신학교 3년하고 개척 나갔으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용감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혔고 얼마나 힘든 과정을 많이 갔고 그런데 내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날 쓰는 거는 주님의 표대를 바라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한련과 역경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속에 너무 자빠지고 힘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주를 받은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내가 중간에 많은 사람들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막 했으면은 오늘 이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딱
그 늦게 출발한 만큼의 고난도 많았지만은 끝까지 주를 붙잡고 나니 그 고난을 한 단계 이겨나가니까 오늘의 이 자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고 시쪽 넘어져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라는 것이. 이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를 알고 나면 어떤 경우에도 예수를 놓치지 않으려는 자세는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을 다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가장 최종적으로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 다 너무 자빠지는 사람이야. 한번 예수를 붙잡고 의지해 가면은 끝까지 그 주님을 위하고 그래서 영광을 위해 살게 되고 또 전에 없는 기쁨, 만족, 감사하는 삶으로 주님 붙잡고 가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서 결코 실망, 패배하도록 하지 않고 결국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삶들이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면 여러 가지 죄악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신앙대가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원리와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실족지 말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배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마무리하게 할 것입니다.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속에서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의지할 때에 어렵고 힘든 부분이 앞에 놓여져서 자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 형제가 저희를 알고 계시는 주님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붙잡고 나가는 저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드시 우리의 삶들을 책임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그 앞에 나와 감사의 힘을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열의 하나를 드리는 손길들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머리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열의 손길마다 주께서 그 말라기 약속된 말씀대로 삶 가운데 사고 넘치는 그런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예도 충만하시니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의 영광과 찬양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와 모든 처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